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레위기 44장 제27절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속죄 제사의 5단계 Five Steps of the Sin Offering 속죄 제사의 5단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좀 어려운 책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는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7장까지, 후반부는 18장부터 27장까지인데 1장부터 17장 전반부에서는 이 각종 제사에 관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가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죄와 각종 불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잃어버린 이 교제, 즉 생명적 교제를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구약시대는 특별히 제사 제도, 짐승의 피를 흘린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생명적 교제를 갖게 했단 말. 나머지 후반부 18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성결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즉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성결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는 특별히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이 평민을 위한 속죄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속죄 제사는 말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지요. 이 모든 제사의 제물은 우리가 짐작한 대로 구약시대 희생 제물로 드려진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장차 적어도 이 레위기를 기록한 당시로부터 말하자면 한 1500년 후에 오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민을 위한 속죄 제사의 5단계의 순서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주보 순서지 가운데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 안 받으신 분도 있으세요? 네. 주보 순서지 가운데 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민을 위한 속죄 제사의 5단계. 흠없는 제물을 끌고 올 것.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을 것.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를 것. 모든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를 것. 제사장은 속죄를 선언할 것. 예, 앞부분에 영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는 것까지는 그 죄인이 직접 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모든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이제 그 제사장 5번까지 제사장은 속죄를 선할 것, 즉 속죄를 선할 것까지는 이제 제사장이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순서가 그런 아무튼 흠없는 제물을 끌고 오는 것, 양이나 염소를 그 다음에 끌고 온 그 양이나 염소 위에 그 죄를 지은 죄인이 직접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다음에는 그 제물을 직접 죄인이 잡아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발라 찍어서 이 번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그 피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그 피는 전부 다 번제단 아래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제사장은 이제 너는 이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노라 라고 선언하니. 자,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이 제물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양이나 소를 끌고 온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한 다음에는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장소에 가서 죽이고 그때 이제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손가락에 찍어 일부는 이 번제단 즉 이 성막 앞에
불타고 있는 그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그 번제단 밑에다 쏟아 붓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모든 모든 기름은 다 단위에 불사르고, 단이라는 건 번제단 위 불타고 있는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제사장의 선언으로 이 속죄 제사의 5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흠없는 제물을 끌고 올 것,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을 것,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를 것, 모든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를 것, 제사장은 속죄를 전할 것. 이런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흠없는 제물을 끌고 올 것.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반드시 그 제물은 양이든 염소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한 이 제물이어야 된다는 것. 여기 제4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죠. 또 그 밑에 32절에 반복됩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한 것으로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랬습니다. 평민이라고 하면 일반 백성을 가리키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과 또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죄라고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되면 또 그 깨우침을 받게 되면 이 짐승을 끌고 오는데 희생 제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는데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다는 건 뭐 절뚝발이가 아닌다든지 아무튼 짐승에 물려 아주 상처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흠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깨끗한 이 염소나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을 이렇게 끌고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27절부터만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회중이 범죄했을 때 혹은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 제물보다 더 큰 것, 큰 황소라든지 순염소와 같은 더 비싸고 큰 제물을 쓴 것은 그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평신도가 죄를 진 것보다는 장로님이 죄를 진 게 더 크고, 또 장로님보다도 목사님이 죄를 진 건 더 크단 말이에요. 이런 그 죄의 경중, 비중에 따라서 제물의 크기도 이 성경에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상에 맞는 더 큰 제물을 가져오게 해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제물이든 간에 흠이 없어요.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 원하면 그 속죄제 희생은 장차 온전하고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시대를 우리는 복음의 요하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이렇게 제사라는 말을 썼지만 신약 시대에는 다 그 제사가 예배로 다 바뀐 거죠. 그 짐승이 곧 구약 시대에 드려진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야 맞던 그 짐승은 신약 시대 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흠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이 완전한 흠없는 죄 없는 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을 것. 자기가 제물을 끌고 온다고 그랬죠. 이걸 연극으로 한번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죄 지은 사람이 이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짐승, 흠없는 짐승을 끌고 온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소위 이걸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안수라는 그 의미는 전가하다, 떠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면 내 죄가 이 짐승 어린 양에게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 눈에 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하고 피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하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건너가고 전가되기 때문에, 이제 내 죄가 건너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 짐승, 이 양이 죄를 전가받은 양이 되고, 염소라면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반드시 그 죄값으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한 다음에는 이제 이 짐승을 잡는 도사라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그 짐승을 잡는 곳에 가서 자기가 칼로 목을 따든지 아무튼 잡는 거예요. 그때 그 엄청나게 피가 쏟아지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나큰 것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기도할 때든 찬송할 때든 예배할 때든 저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죄값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공짜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이 됐지만 사실 그건 공짜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죽이신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걸 잘 깨닫도록 이제 어린 유치원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대신해서 제사함,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를 것. 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제사장의 몫이라고 그랬죠.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말하자면 이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이 번제단은 바로 이 성막 들어가기 앞부분에 세워져 있는데, 그 번제단에서는 항상 말하자면 상번제를 통해서 짐승이 타올라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짐승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일부를 찍어서 손가락으로 그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대하에 받은 그 모든 짐승의 피는 그 번제단 밑에다 쏟아 붓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죄를 떠넘겨, 즉 죄를 전가받은 어린 양이 죄에 싹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제물을 드린 자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직접 그 칼로 짐승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복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이 대신 죽어가는 저 속죄양을 보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통렬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남은 피는 전부 번제단 아래다 쏟는데 왜 피를 굳이 흘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답은 레위기 17장에 있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여기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행렬리에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질문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은 뇌에 있다. 어느 사람은 심장에 있다. 어느 사람은 폐에 있다. 왜냐하면 숨을 안 쉬면 죽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구약시대는 특별히 그 짐승을 잡아서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생명의 존중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피를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갑론을박의 이 얘기이지만 사실은 이제 신약시대는 이 율법이 다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피를 먹지 말도록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것이 옳은 걸로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율법이 다 폐지됐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전통적으로 먹는 게 찝찝하단 말이에요. 또 성경이 완성되기 전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고 이방인들은 잔인하게 짐승을 잡아 피채 먹기 때문에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피를 먹는 것을 만일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본다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피를 금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피를 먹으면 죽는다든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짐승을 먹되 피채 먹지 말도록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니고 바로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피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그 생명 존중 사상인데 바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저는 아직도 피를 먹지 않습니다만 먹는다고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가면 우리 도봉산 시장에 아주 순댓국집이 있는데 맛집이요. 점심 때 갔더니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더라고. 한 30분은 기다려야 돼. 11시 반에 가면 12시나 가서 번호를 주걱 하나 들고 있어야 돼. 번호 타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먹긴 한데 반드시 순대를 빼고 달라고 하죠. 순대 속에 이미 다 국물 속에다 피가 다 섞여 있겠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순대 빼고 주라고.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 끝나면은 그 미국의 그 권사님들이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가면 그 한인촌에 예촌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 버지니아에
이 에난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인촌이 있는데 거기 한식도 많이 주로 이제 서빙하는 친구들은 다 그 남미 계통의 스페니시 즉 스페인어를 쓴 남미 사람들이 많이 했죠. 우리가 오면 다 알아. 이 사람들은 순대를 빼고 먹는다는 걸 벌써 알고 순대를 빼서다 순대 빼고라는 한국말도 잘 알더라고 사람들이. 웃기는 일이죠 말하자면. 이미 다 뭐 국물 속에 피가 5개 있는데 뭐 순대를 안 먹는 사람은 거룩하고 순대를 먹는 사람은 안 거룩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는 철저하게 피를 많이 먹는 사람은 아주 이 죽일 정도로 엄하게 가르쳤는데 생명 존중 사상.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단 말. 그래서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피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이 피는 이 히브리 말로 담이라고 합니다. 담. 그 자체 속에 포함된 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중 개념으로 인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속죄의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용을 엄격하게 금지했고 심지어는 그걸 어기는 사람들은 아주 극형에 처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17장 10절 그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고요.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무튼 이 피를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금했단 말. 피가 뭐 좋은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슴 잡아가지고 사슴 피를 마시는 사람, 오리 목을 끊어가지고 쭉쭉쭉 오리 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피가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래요. 좋은 게 아니래요. 그게 각종 더러운 것들이 그 피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피채 먹는 것은 금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렇다면 이 피를 이제 제사장이 찍어가지고 번제단 뿔에 발랐을까요? 그것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써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속함받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를 보이지 않고는 결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증거 중에 하나는 피란 말이에요. 정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가? 그 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 종교. 제가 가락동국에 있을 때 강조를 뭘 많이 했냐면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고 피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연세 드신 분들 몇 분이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담소를 하는 가운데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저를 어떤 목사로 기억하고 있냐고 제가 한번 질문했더니 피목사로 기억이 안 돼. 피목사. 피를 얼마나 강조했던지 제가 그랬거든요. 저를 피목사라고 불러다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목사다. 그만큼 피가 중요함을 역설한 거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천당 갈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피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네.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유다 백성들의 죄가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됐다는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는 자기 마음판에도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저 이 성전 제단 뿔에도 기록되었다고 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어 단에 이렇게 바른 거예요. 말하면 일부를.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양심, 내 마음은 다 훤히 다 알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뭐 작은 죄는 하여간에 제법 쓸만한 죄들, 기억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누구에게 결코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 마음판에 기록된 것처럼 이 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이 믿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아 제단 뿔에 이렇게 바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모임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단뿔에 새겨졌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결코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기억하시고 보응하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괜히 괜스레 그냥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이미 현재 내가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만 그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만일 요한일서 1장 9절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요 또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백하는 게 중요해요. confess.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가 듣든 보든 상관없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참 원치 않는 이런 죄를 또 육신 연약에서 또를 범했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지만 이 고질적인 죄를 끊어버리도록,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 불법에서 우리를 다 사해 주신 걸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랄랄라 사는 거예요. 한 주간 또 랄랄라 살면서 죄를 지면 또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나가는, 그것도 웬만해야 봐주지. 웬만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게 참 감사할 뿐이죠.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우리 신약시대는 이렇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놨는데,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이제 짐승을 끌고 와서 똑같은 반복적 행동을 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 내 죄가 그리 건너간다고 그랬죠.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은 이제 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함께 이제 제사는 그 피를 다시 발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이 제단, 번제단 밑에다 쏟아 붓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했으니 얼마나 번거롭냐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의식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거의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환기시키는 것은 그런 의도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다 용서해 준 줄 믿고 이제 자유롭게 살라는 말이에요. 괜히 거기 때문에 어떤 자매는 처녀 때 원치 않는 죄를 범했는데 시집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처녀 때 그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그런 자매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셨고, 다만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라는 자백. 주님, 또 정말 원치는 않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써주옵소서.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모든 기름 있잖아요. 짐승을 잡은 다음에 모든 기름을 그 제단에, 불타오르는 제단에다 다 불사릅니다. 네 번째 단계가. 기름을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기름을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기 위해 정성껏 이 불에 태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름을 요새는 부자 돼가지고 다 안 좋게 생각하지만, 구약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은 그 짐승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상징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향기로운의 뜻은 만족하는, 그 다음에는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인정하시고 만족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자발적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 우즈베키스탄에 선교 가서 보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회식을 하거든요. 학생들 다 모아놓고 석탄에다가 양꼬치, 그 양 살점 하나 기름 한 점, 살점 하나 비계 한 점, 이렇게 해가지고 꼬치를 만들어가지고 구워 먹는데 참 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름은 못 먹겠는데 이 사람들은 기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구워서 그렇게 먹고, 아주 초창기에 90년대 초반인 중반인지 중국에 갔는데 비행기에 연착해서 호텔에서 하룻밤 잘 때가 있었는데, 호텔 요리 가운데 하나가 돼지 비계를 요리해가지고 주는데 누말 맞다나 입 찍고 먹으라고 해도 못 먹겠더만 그 비계만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그 기름이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만 아무튼 소중한 부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연보를 드리거나 뭘 할 때도 항상 소중한 걸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제사장은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라고 하는 위대한 사죄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그가 얼마나 그 심각한 죄를 범했냐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 할 인생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차 자기 혈통을 통해서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믿었기 때문에 시편 32편 1절에 이하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사죄의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 비록 그가 살인죄, 간음죄를 범했지만 그 다음에는 저 2000년 후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런 사죄의 은총에 감격적인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고 벌써 2주째 아닙니까? 이 새해에 이런 그 사죄의 은총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들어 이 두 번째 주일에 속죄 제사의 5단계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믿어져서 저들이 정말 죄를 짓고 죄값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참으로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심령 상태에서라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 깨끗하게 써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